5월 22일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다윗 왕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위축되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를 되찾아 정지된 자리에서 뛰쳐나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엎드려 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하며 헤매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장악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국 대한민국과 독일을 계속 지켜주시고 새로 세워진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며 약소 국가들을 도와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옵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과 질병이 수시로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년 소녀 가장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꿋꿋하게 성장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독일과 한국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확실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성장하여 이 사회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먹여주시며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각자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말씀을 가로막는 사단의 괴계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제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 일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가 일상의 장소가 되겠죠. 직장, 가정, 또 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을 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상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어떻게 이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 일상을 만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돌아오는 일일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 그런데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이 편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째로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너희가 잡혀있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오지 못한다. 언제까지? 내가 정해준 때까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정착해서 일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피하고 싶은 곳이잖아요. 돌아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기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대충 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정한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라는 마음으로 소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니까요. 우리 공동체에는 이중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이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독일로 온 것 말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고 있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그리고 독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요,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 병에 걸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칠 수 없는 병,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10명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을에 살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구성원들이든지 그것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길에 여기 어디쯤, 에브라임 산지나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마을 공동체 밖에서 들은 겁니다. 마을 공동체 밖에서요. 이들에게는 이 이야기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정말 절실한 문제였거든요. 병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자 보세요. 외진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지 못해요. 멀리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라는 행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행위.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짠하고 병이 나은 다음에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병이 낫기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병이 나았어요. 이들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놓고 제사장을 향해 가기 위해서 동네로 마을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큰 믿음입니다.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다 병에서 나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이 나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자리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의 일상은 회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9명에게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 있는 것. 예수님은 나머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거 9명에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병에 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문둥병 환자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문둥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낫고 나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으로 또 갈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9사람이 듣지 않는 이야기, 9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맞아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걸린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갔던 거죠. 믿었단 말입니다. 병이 나을 걸 믿었단 말이에요.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10사람, 그리고 9사람과 1사람.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오늘 1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상으로 돌아간 9명에게는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는 것,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있었던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병 고침에 대한 확신이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9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은 이루어졌어요. 병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한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일상으로 갔지만, 그래서 버림받았던 삶에서 수용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지만 한 사람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9명의 일상은 더 이상 그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떠나게 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일상과 오늘의 일상 참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합니다. 같지만 같지 않은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일상은 구원받은 일상입니까? 아니면 병낫기만을 바라는 일상입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별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 삶에서 계속 만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일상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을 살아가는 그 태도,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까지 그곳에서 성실히 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정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은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체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몬이, 돈이 지배하고 돈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들이 훨씬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고 드러냄으로 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혹은 노년에 이르는 이 시간까지 그때마다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생사화복의 순간들이 쭉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경험상 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 직장, 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지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나야 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시도하십니까? 우리의 이익 아닐까요? 나에게 얻어지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닐까요? 이익이 되지 않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우리는 어느 기준선에 서 있습니까? 아마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떠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 신앙생활과 일상의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일상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영성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참되고 선한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지 않는다. 이기적이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온화하고 따뜻한데 집에서는 폭력적이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어느 한쪽이든지 분명히 가짜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오는 것을 결정했을까요? 가는 길에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순간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집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을까요? 집으로 가다가 돌아왔을까요? 모릅니다. 어디쯤에서 돌아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자면 아마 몸이 낫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집에까지 갔다가 제사장에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어느 순간에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벽한 일상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완벽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병까지 걸렸다. 이건 정말 힘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9명도 나병 환자였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어쩌면 자기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함께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병 걸렸던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서로 그렇게 조금씩 환대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참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못해?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삶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에서도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의 영성을 갖도록 노력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만몬이 지배하고 사탄의 체계가 지배하고 바벨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거두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 버린, 다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인이었지만 내 삶 속에서 나머지 9명을 찾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구원받은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 일상을 향해 나가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를 결정하고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영성을 이끄는 힘은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 공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영성 회복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예배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보낼 시간보다 일상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 이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배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화해의 표시로 함께 예배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복된 터전을 세우고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땀의 수고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삶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